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인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라헬이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죽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앞서서 보면은 먼저 이삭은 리브가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는 두 아들이 태어나죠.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형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둘은 태어날 때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싸움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과 싸워서 그리고 분만할 때도 보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렇게 손이 나와서 붉은 실을 메고 그리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렇게 아주 이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얘기죠.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권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장자는 모든 가문을 이어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어가기 그리고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장자권을 가지고 싸웠더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들여나가서 사냥을 하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올 때에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끓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 나 배고픈데 그 팥죽 한 그릇만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형 장자권과 바꾸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이때 에서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 그럼 너 장자권 너 가져 이렇게 말하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소중하게 여기느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에서는 경홀히 여겼다. 홀대했다라는 얘기죠. 경홀히 여김. 근데 야곱은 형 장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팝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약이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얻으려고 계약관계로 장자권을 취득하는 그러한 소중히 여겼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죠? 소중히 여겼다. 자, 그런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도 침침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는 에서를 불러놓고 야 에서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 테니 너 밖에 나가서 별미 좀 만들어 가져와라.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리고 에서는 이제 하루 가지고 사냥을 하러 들여나갔습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듣고 있던 리브가라는 어머니는 뭐 합니까?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너 대신 형 대신 들어가서 내가 별미를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이거 가져가서 너 형 대신 장작번에 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은 말 그대로 아니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라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고사하고 저주 받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들어가서 그냥 그러면서 팥죽을 가지고 그리고 손목에나 양의 털을 입히고 그리고서는 이제 옷은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삭에게 가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에 축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피난길을 보따리에 싸줘서 이제 피난을 가는데 그 피난을 간 곳이 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외삼촌한테로 피난을 가는데 이 라반의 집에는 바로 레아와 큰딸 레아, 둘째 딸 라헬이 있게 됩니다. 자,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게 되죠. 큰딸 레아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뭘 말하면은 눈이 알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시력이 약했다.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자, 이 개역 한글에서는 알력이 흐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알력이 흐렸다라고 개역개정에서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눈이 침침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뭐냐면은 미모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번쩍 뜨여요. 그러니까 곱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런데 별 이렇게 이쁘지 않은 여자가 지나가면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걸 봐요. 그래서 레아라는 이름은 뭐냐면 노동하다, 애쓰다, 지치다, 실증나다 뭐 이러한 지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을 내냐면 여행하다, 암컷들, 암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암양. 그러니까 라헬은 여자고 레아는 조금 이렇게 여자다운 미모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누구랑 만나면 라헬하고 이제 아주 관계가 좋게 됐죠. 그래서 라헬이랑 많이 이제 서로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삼촌, 내가 라헬과 결혼할 테니 라헬을 나에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너랑 결혼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러면은 너 무엇으로 7년 동안 내가 삼촌에게 봉사하고 무보수로 일하고서 그 7년의 일한 봉사값으로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29장 17절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헬을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의 조건으로 7년 동안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봉사하고 이제 그러고선 결혼식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스라엘은 이 결혼식이 팔레스타인은 저녁에 하니까 밤이죠. 그래서 이제 신혼날 하룻밤을 다 마치고서 아침에 보니까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삼촌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아니 삼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를 나랑 결혼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그건 안 될 일이야.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동생이 먼저 언니보다 시집을 가느냐? 그건 안 된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그래. 그러니 그거는 안 되는 말이니까 그러면 너 다시 저기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너 지금 레아와 결혼했으니 7일 동안은 레아와 결혼 신방을 꾸미고 그리고서 또 다시 7년 동안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보면은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레아의 첩이 있어요. 레아의 그 뭐라 그러죠? 레아의 레아의 종이 있는데 레아의 종이 여종 실바라는 여종이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의 종은 누구나 하면은 빌하. 라반은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빌하. 자, 그래서 야곱은 한순간에 4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그러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인은 레아와 실바.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하고 라헬의 여종 빌하까지 얻어서 4명의 부인을 두는 그러한 이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레아가 자식을 낳았는데 레아가 낳은 자식은 우리 보면은 그건 왜냐면은 여기에는 레아가 낳은 자식이 있어요. 레아, 루벤. 자, 첫째지요. 첫째, 야곱의 첫째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이,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둘, 넷, 여섯. 레아와 사이에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종 실바를 통해서 각각 아셀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8명이라 여기 누구까지 있습니까? 딸 디나 7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레아는 7명. 자, 그런데 라헬은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라헬은 자식을 못 낳고
못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고 누가 낳으면 이제 못 나니까 빌하가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빌하가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그의 시녀 빌하 야곱에게 입이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단이라 하였으며, 내 호수를 드시려고 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는데,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으며 라헬이 그의 언니에게 이겼던 납달리. 단, 빌하는 단과 납달리. 자, 이제 이래서 1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결혼을 하고서 레아와 두 여종을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제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라헬은 저걸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셈이 났는지 몰라요. 우리 보면은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이 한나가 자기가 본 부인인데 둘째 부인이 자식을 낳으니까 그것 때문에 성전에 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리 저거 하는 뭐라 그러지? 기도하는 그런 거, 엘리제 사장이 여인이여 술 취했는 거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건 어쨌든 간에 야곱의 10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느냐?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은 또 자기는 예쁘게 생긴 거, 미모를 가지고 곱고 아리따움을 가지고 그걸 무기로 삼아서 야곱을 맨날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곤 합니다. 바로 그러면은 라헬과 레아의 사고관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는? 자기 동생 라헬을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라헬은 또한 야곱과 아주 그냥 굉장히 저걸 지나고, 레아는 결혼을 했지만 별로 남편의 정을 못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레아에게는 복을 많이 주셨어요. 자식을 복을 줬고, 라헬은 미모를 가지고 야곱을 매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레아와 야곱의 가치관을 이제 한번 보면은, 레아는 그 남편에게 정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누구를 향한 기대감을 갖느냐? 레아는 하나님에게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라헬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인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가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죠. 자, 레아는 그 자식들을 낳을 때에 자식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레아는 자기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정은 못 받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 근데 라헬은 반면에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남편 야곱에게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가치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은, 하루는 큰아들 르우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 추수를 하다가 합한채라는 약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그 합한채라는 약초를 가져다가 그것을 엄마가 레아에게 갖다 주면서, 어머니, 이거 합한채입니다.
정력에 좋다니까 이거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라헬이 그 소리를 딱 듣고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합한채가 자기 언니 레아가 루벤이라는 아들이 갖다 줬다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제 누가 라헬이 레아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언니 그 합한채를 나에게 줘. 나도 저거 해야 되니까 나에게 줘.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이제 보면은 밀거둘 때에 루벤이 창세기 30장 14절 밀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그래요. 언니의 아들 합한채를 날 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레아가 그 얘기를 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내 남편 빼앗은 것도 그게 작은 일이냐?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너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까지 뺏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라헬은 늘상 자기 남편인 야곱을 자기 침실로 끌어들였고 자기와 늘상 잤어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나는 당신이 나한테 정력을 쏟지 않으니까 내가 애를 못 낳지 않느냐? 왜 다른 방에 가서 레아나 다른 방에 가서 왜 언니에게 가서 정력을 쏟아서 언니는 아들을 낳는데 나에게는 정력을 쏟지 않으니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좌우간 그러면서 이 라헬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세 명의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내 남편이 너희들의 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을 통해서 정력을 허비하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 정력제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언니로부터 말합니다.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 합한채를 나에게 주면은 오늘 밤 내가 하루 내 남편을 언니에게 뭐하라? 언니에게 빌려주겠다. 하룻밤 동침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라헬이라는 이 여인은 완전히 자기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세 명의 여인들에게는 거의 이렇게 독수공부하는 그러한 처지의 모습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에게 이제 저물 때 야곱이 이제 들여서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올 때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저물 때 야곱이 들여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에게는 남편과 늘상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한 번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는가? 우리 한번 처음에 생각해 보면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루벤을 낳았을 때 루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들 시몬이라고 집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레이죠. 레이는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갈.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 그래서 이사갈을 낳았을 때에 합한채 값으로 이사갈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러주셨다. 이게 이사갈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스불론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와 함께 거하리로다. 그러면 이 레아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레아의 신앙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라헬이 야곱과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을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 그대로 다른 부인들에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이 독차지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신이 독차지해서 결국은 라헬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헬이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이라고 이름하였다. 요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 더라는 얘기죠. 하나가 부족하더라는 거죠. 왜? 지금 빌하나 실바가 아들을 둘을 낳는데 내가 정실 부인으로서 아들 하나만 갖는다라는 건 도저히 내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하나는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 더라는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날 때 모든 다른 부인들은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환영을 했겠죠. 왜? 자, 이제 이 야곱이라는 남편을 이제 그래도 며칠에 한 번씩은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라헬은 하나를 낳은 후에도 하나 더라는 욕망 때문에 자신의 남편인 바로 야곱을 형이나 다른 부인들에게는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라헬의 욕심, 라헬은 여기만의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식에 대한 욕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은 많은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면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이 뭘 합니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죠. 왜 훔쳐가지고 나옵니까? 삼촌의 집에 있는 그 복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결국은 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누가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했을 때 그는 말 한 장 밑에라 두고서는 그 위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라반에게 뭐라 합니까?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아버지의 훔쳐온 드라빔을 그는 숨겼던,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로 라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헬은 그런 부분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자식이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관계도 뭐라고 말하나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야곱에게 말하고 있냐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다시 말해서 언니는 자식을 낳는데 왜 난 자식을 못 낳느냐. 당신이 나에게 와서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못 낳지 않느냐. 그러니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야곱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아예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를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야곱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임신의 문제가 남편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야곱이 말해요. 그런데 라헬은 그 임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바로 남편이 성실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레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30장 24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제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지금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더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 아들을 하나 더 하나님이여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요셉의 뜻이라는 것이. 보통 아들을 낳고 나면요, 자식을 얼마나 힘들게 낳는지 자식을 낳을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라헬의 욕심은 아들을 하나를 낳았지만은 하나를 가지고 내가 부족하다, 더 달라라고 그는 결국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 하나 낳은 아들을 둘째 아들인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가면서 그의 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베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죽게 되었고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보고 베논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으니까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라헬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소원을 이뤘지만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원을 이뤘지만은 이 생이 끝난다면은 그 소원은 진정한 소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얘기를 우리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가다가 광야에서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느냐,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오는데, 얼마나 메추라기를 많이 몰아왔는지 그 메추라기가 그냥 사람의 이 발 밑으로 그냥 허리 밑으로다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이 땅에서 두 깁이 쉬니까 아마 60cm 정도는 되겠죠. 그 45cm 한 깁이가 그러면 한 파니까 그 정도 되는 그 고기를 메추라기를 몰아왔으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그 잡은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먹었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친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고기를 몰아다 주었지만, 그 고기를 보고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를 봤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입에서 씹히기도 전에 전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욕심이 가져오는 불행이라는 것이죠. 탐욕이 가져오는 불행이에요. 나만을 위한 이익을 갖고자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지만 그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죽었어요. 오늘 라헬은 아들 하나만 줘도 감사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 가지고 모자르니 하나를 더 달라고 그 욕망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혼자 야곱이라는 자신의 남편을 자기 혼자 독차지함으로 결론은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도 비참한 죽음이었죠. 어떠한 죽음이었습니까? 첫 아들은 잘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은 것은 누구 사랑하는 남편, 자기가 독차지했던 그 야곱이라는 남편의 저주로 인해서 죽게 됐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라헬의 아버지인 삼촌 라반이 왔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은 내가 경수가 남으로 일어날 수 없으니 아버지여 이해하소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내 집의 신을 도둑질했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2절에 보면은 애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애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신을 훔친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라고 누가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인 것은 알지 못하고 야곱은 이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야곱의 저주는 누구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에게 실행이 되었고 그 라헬은 이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의 저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이 자라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은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느냐?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요. 소원이 이루어지지만 소원이 이루어질 때 죽는다라는 것은 그 소원은 이루어지는 소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레아는요. 그는 라헬이 죽고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 야곱과 함께 살다가 그는 어디에 들어갔느냐? 우리 보면은 조상의 묘소로 들어갔더라. 야곱과 함께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막벨라 굴에 그는 장사 지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는 조상의 묘소에 들어가 안식하였지만 라헬은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는 길가에 돌 비석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에 참 요셉이 자기의 부모인 그 무덤을 그래도 고향으로 옮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행길에 고향을 가는 길에 죽어서 그 길가에 묻혀버린 라헬의 묘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죽어서 그냥 이 땅의 세상에 묻혀져 버리는 하나의 돌비석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본향은 뭡니까?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식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자가들이 얻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갑니다. 내 미모를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라헬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비록 시력이 좋지 아니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레아의 모습과 같은 사람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통고동락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잘남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레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라헬보다는 레아와 같이 나의 삶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